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애절하게 적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연락되듯이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친정어매가 인절미를 한 썩작 해왔는데 인절미를 먹으려고 본 게 댁 생각이 나서 한볼택이 허지라고 가졌습니다. 그때 오후 몇 시요? 5시. 그때 인절미 맛이 억수로 맛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을까요? 그래서 인절미를 순식간에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그 말이 얼마나 5천만 인구 중에 인절미를 보는 순간 당신 생각이 나서 가졌다. 인절미보다 말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인절미를 먹었어요. 그리고 접시를 어떻게 할까요? 집이 같으면 접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담아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라도 나는 하나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내리세요. 두 번째 질문. 인절미보다 어쩌든지 더 좋은 것을 담아가지고 나는 돌려주고 싶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었던 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을 몰라서 들었어요. 참고로 세 번째 질문 없습니다. 여러분, 받고는 못 견디는 이 성품이요,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메 그것도 아셔버렸네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지었구나. 그런데 사람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부패되고 오염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은 부패가 되거나 오염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죄덩어리도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받은 것보다 더 줘버려야 마음이 풀리는데, 순수 오리지널 그 성품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가 너에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합니다.
그것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성품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성경 보세요.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오늘 열정적으로 신령하게 대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은 이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참말로? 찬양대 예쁘게 지휘하는 자매님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우리 최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집이들은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 진짜 복을 주셔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이 백동조에게, 집이들이 백동조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백동조에게 미쳤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 씨로 내가 큰 민족 나라를 일으킬 거야. 왜 그렇게 일으키는 줄 아니? 너의 사명,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게요. 따라서 합시다. 워메 워메. 받고는 못 견디셔 불고만이라. 믿습니까? 아멘. 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불거든요. 근데 찾으면은 광맥을 발견한 것 같지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국민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몇 절? 사무엘상 1장 28절. 자, 사무엘상 1장 28절. 2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내용이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하나를 드렸는데 아들 몇을 줘버려요?
세 아들이나 줘버려요. 그리고 그걸 죽어도 바꿔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딸을 몇을 줍니까? 두 딸을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3, 3억 것인데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줘요? 하나님도 성차별하세요? 그랬더니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아들은 셋인데 딸은 둘밖에 아닙니까?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민족의 등불로, 민족의 방패로 길러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바꿔는 못 견디시고만요. 믿습니까? 참 바꿔는 못 견디시. 또 성경 찾아볼까요? 재밌죠?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요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기도로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의 보조 자료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세요. 번제 드리라는 말은 있는데 100번제 드려라, 1000번제 드려라 그 말은 없어요. 1000번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뜨거운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드려지게 되거든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려면요 기브온 산당으로 왜 가냐면은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기브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황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쉬지 않고 드리면 20일 걸리고요 쉬면서 드리면 30일이 걸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요 황소의 피냄새로 그 고울이 아주 끈하게 된답니다. 그 1000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깍꿍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이게 바꿔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9절에 네부샤마, 히브리어로 네부샤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부샤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듣는 귀가 없으면 장래가 없이 봐요. 아이들이 듣는 태도와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너 앞으로 쓸만하겠구나. 이게 바로 네부샤마 성경적 이 관점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듣는 귀가 있어? 다시 한번 인사해. 듣는 귀때기 없으면 거시기 해보러. 아멘. 하나님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고요, 정말 많은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내부 샤마를 제게 주십시오. 일천번제보다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12절에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요, 그걸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 따블의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따라서 합시다. 오메 오메.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고만이라니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따라서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한나에게도 그러시고, 솔로몬에게도 그러시고, 나한테는요? 예? 아니 참말로요. 예? 그러면은 헌금 시간에 중풍 걸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할 때는 사자라도 떼버려 잡아먹을 것처럼 꽹 하다가 헌금 시간만 되면 뭔 헌금이다냐 그래가지고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새파란 배추닉삼 나오면 아야 더 마른 것 나왔나, 5,000원짜리 아야 더 마른 것 나왔나, 1,000원짜리 이렇게 딱 드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찬송을 그분이 어떻게 부르나고 봤더니 가사를 바꿔 불러보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억울하게 바치.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아니지?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헌금 중에서요,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일까요? 그렇습니다.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10의 1조 헌금만큼은 못하도록 많이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정말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네. SNS나 유튜브에 보면요,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시대 때는 10의 1조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깊이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조금 성경을 깊이 보면요, 율법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10의 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자원적으로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자원에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10의 1조 생활을 보고 이삭이 10의 1조를 드리게 돼요. 어떻게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면, 야곱이라는 이삭의 아들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려요. 내 가는 길에 내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돌베개 베고 잤던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요, 온전한 10의 1조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왜 그 소원을 하게 되느냐면, 야곱이 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근거를 야곱은 10의 1조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전이 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시내산에서 율법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부터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신학적 근거는 빈약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말라기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말라기서는요, 총 4장으로 기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지금부터 가만히 보세요.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를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 신약 시대, 도래하게 될 신약 시대, 도래하게 될 복음 시대,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하는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근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3장 16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세요. 볼펜이 없으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발라놓으세요. 그때. 그 다음 절 17절에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7절 내가 정한 날. 그 다음 절 18절 그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4장 3절 중반절 내가 정한 날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해놓는 부분을 이제 봐보세요. 이게 3장과 4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이런 구조로 명령이 떨어지면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때를 놓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보다가 놓치면 안 돼. 내가 정한 날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날 놓치면 큰일 난다.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날, 우리 구주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는 날, 믿습니까? 그가 임하시는, 그걸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언제 임하시느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우리 구주가 성전에 임할 때, 그때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예? 그때가 신약 시대고 복음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으로 봐야 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7절이요. 복음 시대에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복음 시대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엘서 첫날 저녁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기억나시죠? 10번째, 그러면 나도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기억나시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영접하라. 영접하라. 회개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 품에 들어와라. 내 가슴에 들어와라. 회개해라. 영접해라.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것이 뭔디요? 10의 1조와 봉헌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시대에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입니다. 회개의 표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혹시 좀 부담이 되더라도요, 성경 말씀 전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목사님 저 아직 온전한 11조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느낄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10의 1조가 회개의 징표예요. 예, 회개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10의 1조 예물이 중요한 예물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설교를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 너 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야. 네 식으로 믿은 거야.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내 식으로 믿었던 믿음이 교정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조자료로 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하신 분들은 사보시면 되는데, 회개의 징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할 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요 관리인 또 다른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그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자기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결과 형제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따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예! 아니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가 집에 도착해서 삭개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적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죠. 다스리라. 그러니까 만물은 어떤 것도 사람의 머리를 상투를 잡을 권한이 없어요. 재물을 포함해서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는 종의 자리,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재물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살면서 또 너무 불안하니까 구원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처방이 딱 그겁니다. 네 가진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재물은 네가 의지할 우상이 아니고 네가 다스려야 될 종이고 도구야. 네 가진 재물을 다스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인 받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주인 받고 주인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인 받고 삭개오는 그대로 주인 바꿔버립니다. 처음에 10의 1조를 뗄 때 그거 떼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치? 아멘이 별로 시험 들어버렸는가? 아멘입니까?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이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별말 해도요 헌금이 신앙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시금석은 10의 1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근채와 회양과 박하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10의 1조보다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게 빠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10의 1조를 책망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복음서에서 딱 못 박습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서리 집사 임명을 할 때 온전한 10의 1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백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백동조 목사, 그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였다.
이제 그 말은 듣고 싶어요. 아멘. 이게 10의 1조예요. 그리고요, 10의 1조를 안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8절에 도둑질했다고 말하잖아요. 예? 도둑질했다. 왜 10의 1조가 도둑질이 되느냐? 예? 왜 10의 1조를 안 하면 그게 도둑질이 되느냐? 제가 그거 확실히 가르쳐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14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22절이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거기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토지 소산의 11조. 그 다음에 23절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이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토지 소산의 11조라는 단어와 소와 양의 초태생, 처음 난 거,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을 율법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처음 태어난 첫 열매,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되 레위인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그래요. 토지 소산의 11조는 우리는 산술적인 개념으로 10분의 1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열의 첫 것이에요. 10의 1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 1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첫 것, 1것은 대표수니까. 예. 토지 소산의 열의 첫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초태생,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열의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게 돌려야 될 열의 첫 것을, 그것은 네게 돌려야 될 나의 것이야. 너희가 손댈 수 없어. 그런데 그걸 막 손대고 사용했잖아요. 딱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열의 첫 것은 내게 돌리라, 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의 첫 것은 레위인입니다.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의 1조 열의 첫 것, 그것을 드림으로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11조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의 첫 것, 10의 1조, 열의 첫 것은 대표수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10의 1조 헌금이 이렇게 복음 안에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11조 하면요 빚이 더 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빚이 지나 안 지나 경험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빠르잖아요. 10의 1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아, 주님이 움직이는 손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23절 하반절에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선우자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10의 1조만큼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니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줄 때는 통 크게 주더만은 뭔 복을 주려고 할 때는 11조 오는 걸 봐가지고 주려고 쫀쫀하게 그래 불어요. 미리 주시면 저는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갖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이 소득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행위가 내 상투를 잡고 주인 노릇했던 물질에 대해서 목을 치는 행위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정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내게 길러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왜요?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막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탕자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믿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엄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요. 어떻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그렇게 6남매가 다 다른지요. 우리 큰 누님 그렇게 돈밖에 몰라요. 초녀 때도 그렇게 돈밖에 몰랐거든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우리 누님 눈에 붙어버렸어. 근데 우리 엄마가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도움이 될지 알고 강주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2장씩이 붙어버렸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코빼기도 안 비춰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농로에서 우리 누님 친구들이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라고 이제 안부를 물으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열받아 가지고요, 잘 살까 못 살까 내가 어떻게 알겠나가,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랐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욕을 해듣기는 거예요. 오메 우리 누님 김장간 가지러 오면은 이제 딱 때려 죽이겠네. 딱 때려 죽이겠어.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거든요. 그때 우리 누님이 이제 절임 배추 가지러 와요. 해년마다 올 때마다 사가지고 오는 것은 돼지고기 한 근이야. 소고기도 아니고 털신도 아니고 딱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와. 어미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돼지고기 놔두고도 안 가고 들고 가요. 어메하고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어메가 욕하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따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 내 딸 아니야 어디 갔어? 난리 쳐버릴 것인데 좋다고 가네. 그래서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어요. 어메 오고 가는데 그 들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님의 음성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을까요? 어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우리 어메가 딱 뒤를 돌아요. 어메 너 왔냐?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이야. 때려잡아 죽일 것 같은데.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건밖에 못 더 갖고 왔네. 우리 엄마가 그래. 왔다 뭐 들러 또 왔냐. 작년에도 또 하기 전에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거 안 먹어봐 잔다고 또 어서 가지 마라.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그래가지고 그 돼지고기 한 근을 들고 농로 2km를 따라 집으로 오는 우리 엄마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린 거 있죠. 또한테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어봤자한테 또 왔을까? 아따 참말로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또한테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어봤자한다고 또 왔을까? 아따 앉아. 내가 2km를 중풍 걸려가지고 그렇게 와요. 덤에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간다가디야. 보달라 또 왔을까이? 저 살기도 힘든데 이거 안 먹어봤자 한다고 또 왔을까 저거라.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썰으면서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요 한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그날 저녁에 밥상 센터에 돼지찌개인지 국이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점을 딱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분을 탁 때려불더라고.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악하게 딱 때려불고 아들 목구멍에 잘했어. 지금 아마 6학년 7학년 8학년들 참 서러운 인생 살았을 거예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요. 그렇게 해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우리 누님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한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 찧어다가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요 쌀을 80kg짜리 두 가마니 실어줘.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절임 배추요 8부대 실어줘요. 비싼 깨 한 말, 빨갛고 삘간 꼬치 한 가마니, 잘 여문 마늘 한 점. 그것은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유일한 겨울 간식이 고구마거든요. 안방 2대통에서 고구마 2가마니를 퍼다가 실어줘 보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메 내 아까 빵꾸 날라가더만 한 가마니만 줘. 아따 괜찮아야. 딸들은 자기 입으로 주란 말은 절대 안 합디다야. 디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 항상.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요 그래.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럼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내 아까 싫고요 입이 막 찢어져 가지고 귀에 붙었어요. 너무너무 저 행복해가지고 사공에 도움 받아가지고 배에다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엄마 추워 죽겠네 얼른 가재.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20분이 지났어요. 아따 춥단께 아따 가장께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30분이 지났어요. 어메 면도칼로 내 낯짝을 오려볼 것 같이 그냥 바람이 쐬는데 얼어 죽겠단께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40분이 됐어요. 이 배가요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놨더니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 오메 엄마 아들 얼어 죽는다께. 그랬더니 가자. 그리고 딱 뒤를 도시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앞가슴이 다 젖어 있었어요. 40분 동안 울고 계신 겁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오신 엄마는 집안 정리하면서 나는 박 터진 줄 알았어요. 어메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제 잊어버렸어 가이 그래야죠. 또 그 가슴이 안고 울고 있어요. 또 집안 정리하고 저녁 밥상을 차려 들어오신 엄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눈물을 음식 삼아 식사하셨고
나가서 설거지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설거지 끝나고 방에 들어오신 엄마는 머리를 뒤안으로 향한 채 허리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운게 어하벌나게 슬퍼 불구만. 아니,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 한내 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울다가 웃어본 거 있죠. 울다가 웃어불어. 그러더니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울어? 아야, 너가 아버지 살아 있었으면은 다 잘해줬을 것을. 헐어머니 되신 엄마가 아빠 목까지 우리 사랑한 거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헐어머니는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 불쌍했어요. 이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만일까요? 세상에 사는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번 성회 마치면서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